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특별히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오늘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다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정해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합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이 가장 귀한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진작 몰랐던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인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다가 힘에 겨우니까 어떤 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정론이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정론 때문에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혼란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렇게 자신이 생활하다가 내가 어떠한 신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말로 표현해도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보아도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참 노년에, 우리가 오늘 시대로 본다면은 완전히 노인인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의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벌써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축복에 대한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마땅합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확실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벌써 미리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벌써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계획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참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태어난 지 1900년대 태어났고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한된 생각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모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냐? 발람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락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벌써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참 이방인들과처럼 세상의 복이나 재물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풍성하게 살으려고 하나님을 부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대단한 걸 갖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참 그 서민들이라도 참 아들의 혼인잔치는 성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상에 이런 일, 좋은 일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또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것 얼마나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잔치를 벌일 때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떠한 상차림이 있었는지는 아마 감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임금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음식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가서 이제 다 강제로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2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거기서선 특별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채우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런 표를 걸고 이제 전도하기도 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 하나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우리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무엇을 들고 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복은 입어야 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청한 사람들의 예의가 아니죠. 그 예복은 우리가 교회 갈 때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는 그 예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에 대한 초청을 한 사람에 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여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 구원의 옷을 입었나,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 많이 우리가 생각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이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급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앞에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라는 그 대화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종교생활하며 그리고 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택하심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왜 무슨 선한 일을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선한 그 행동을 보고 우리의 자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나? 그러면 예정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은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는 저 사람이 이미 택했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신학적으로도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치가, 과학자, 예술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참 우러러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 세상에서 크게 명성이 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이상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참 지위를 얻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재물을 많이 얻고 하는 이런 것 이상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또 특별히 어떤 민족은 아주 복자를 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그런 복,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면은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의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왜 의롭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그러는 사람은 의롭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믿었으면,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도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것, 누군 택했고 누군 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